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예지서라고 이렇게 고쳐서 부릅니다. 예지서 12장 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번으로 봉독합니다. 예지자 곧 코엘렛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여기 한 줄이 빠졌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이 빠졌을까? What is missing? 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독특하고 조금 모난 성격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저 자신에게 학대할 만큼 이렇게 몰아쳐서 제 자신이 깊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어떤 구절 하나가 걸리면 제가 내내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코헬렛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헬렛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더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목사님, 코엘렛을 전도자로 번역을 하면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담고 있는 의미를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랍비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는 목사님들이 계시듯이 유다교에는 랍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유다교에서도 랍비로 세움을 받게 되면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교에는 또 다른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랍비가 아닐지라도 혹은 랍비일지라도 전 회중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하다 하는 사람을 유다교에서는 코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코헬렛은 직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랜 기간 그 사람을 지켜봐보고 그 사람의 언행을 검토하고 그 사람과의 생활 속에서 부딪힘을 통해서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이분은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일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분은 덕도 있으신 분이시다. 이분은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코엘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노예에서 안수를 받으면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가 교회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를 수는 없는고 하니 코헬렛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관련된 건 랍비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령한 권위에 관련된 것은 코엘렛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새누리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분홍 장미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분홍 장미를 이렇게 제 가슴에 달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오래전서부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성구들을 들여다보다가 코엘렛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교인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분홍 장미를 받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님이야말로 코엘렛입니다. 그래서 분홍 장미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분홍 장미를 여기다가 둡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과연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지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지혜 중에서도 지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예지, 곧 예지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판단이 되어서 예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혜 중에서 지혜가 꼭대기 상태에 이르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가리킬 만한 분입니다 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이 코엘렛, 곧 예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니까 예지자 코엘렛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가 선포합니다. 그가 증언합니다. 그가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즉각 간파했습니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한 줄이 빠졌다 한 줄이 빠졌다 한 줄이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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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이 무상한 것을 가리킵니다. 도교에서도 인생이 무상한 것을 가리킵니다. 세계의 수많은 철학들이 인생이 내포하고 있는 허무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 발견될 수 있는 헛됨, 곧 허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었습니다. 아주 당대 최고의 연예인들의 상이나 대상을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지극한 아픔을 체험한 다음에 말하기를, 인생이여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코엘렛이 말한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일반인들이 말을 하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얘기했을 때에는 그 종교나 신앙이나 철학의 입각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들이 전도서를 읽고 말을 하기를, 전도서에 있는 사상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건 일반 사상에서 있는 허무주의에 대한 간파를 볼 수 있다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코엘렛이 얘기했을 때 그는 너무도 당연한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한 구절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여러분은 대단한 예지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맞추지 못하면 아쉽게도 아직은 예지자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졌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졌네요. 복음이 빠졌네요.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그 예수님과 복음이 빠졌다 말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그 말이 온전하게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찾은 한 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이 한 절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설교 후에라도 더 좋은 한 절을 제시해 주면 제가 그 구절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2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자이니까 제가 오늘 그 구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우선 원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지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한 절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자 곧 코엘렛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라는 문구가 저는 생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건강했어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고급 저택에 최고의 비싼 차를 끌고 최고의 비싼 옷을 입고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과 수많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극한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없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제가 다큐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의 배경이 자기에게 아파트 한 채나 빌라 한 채 사줄만 하면 뭐 전세금을 대줄만 하면 결혼하기가 좀 좋을 텐데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근데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많은 봉급을 받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지고 돈을 조금씩 늘려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조금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장가가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주거가 안 돼서 이게 안 돼서 이렇게 결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대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 속에서도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돈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이 주제가,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일까? 나는 지금 당장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허덕이는데, 목사님은 너무 한가한 철학적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랬는데 퇴직한 다음에 자신이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60대 이제 어른의 경우 이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껏 돌아오는 편의점 알바는 야간이랍니다. 낮은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젊은 사람 쓰려고 그러고 나이 든 사람은 안 쓴답니다. 근데 밤새워서 하는 일들을 젊은이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에게 순번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60대가 넘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낮과 밤이 바뀌니까 잠이 잘 안 온답니다. 그리고 생활 리듬도 이렇게 살아나지를 않고, 그래서 그분이 늘 생각이, 꿈이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낮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어르신들한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영이 이번에 선거에 참패를 해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수 한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글 쓰는 것도, 잡지나 신문에 글 쓰는 것도 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강의도 그나마 나가던 것도 나는 당분간 강의 못한다고 다 쉬고, 그리고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어가지고 다 쉬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 이렇게 얻어서 나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은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지내다 와야 되겠다고 그런 글을 쓴 걸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사님 중에 한 분이 거의 속된 표현으로 애들 쓰는 용어로 똥차를 끌고 강원도 양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자동차 빨리 새로 뽑아야지 가다가 쓰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주여 이 똥차가 무사히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50대를 넘은 여러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돈 모은 거 별로 없는데, 돈이에요. 좀 더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그런 게 올라와요. 이렇게 갱년기 현상처럼 확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커피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쓰냐 하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페인트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수금이 잘 안 돼요. 근데 수금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보이지 않게 생기잖아요. 왜? 직원들 페이도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한가로운 목사의 설교 놀이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모르시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상황, 아픔, 기도 제목, 고민 뭐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막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요즘 왜 그렇게 허리가 부실한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허리를 몇 번씩 만지고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하고 수술은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몇 번씩 만져보면서 이런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현실이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지자가 얘기한 건 이런 뜻입니다. 예지자는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뒤집어서 얘기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자. 세상에 엄청난 부를 당신이 손에 쥐고 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오케이.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 몸매도 끝내준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했더니 당신 나이보다 20년은 젊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인기가 세상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게 매번 세계에서 최고 인기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없다면 그게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는 언젠가 평가가 내려지고 결론을 마주할 날이 오는데 인생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바른 방향의 정향이 되어서 살아야 하고 바른 방향의 정향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이 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 귀담아 들여라.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 되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했을 땐 이런 뜻이에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미국에서 받은 교육 가지고 다른 거 하시지 왜 목사 하셨어요? 하는 얘기가 조금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알아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시대구나 하는 걸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감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성직의 길을 걷기로 하였는고 하니 세상의 모든 것을 걸머쥐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 인생인 걸 제가 너무 일찍 알았어요. 너무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헛된 짓 안 하려고 제 경우는 제 인생을 주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 꼭 목회자가 되는 데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거 뭐냐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려고 했던 그 바탕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미국 집회를 이렇게 가다가
무슨 지 하게 되면 이제 가끔씩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주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느 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이셨는데 그 성령님이 자극고 어떤 세 글자가 이렇게 가슴판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기꾼 이렇게 이거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몇 차례 부비었다니까요. 야, 그 장로님이신데 무슨 이게 무슨 얘기야 사기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내가 물었어요. 뭐냐면 그 장로님이 이 교회 오신 지 몇 년 됐느냐고. 아, 그렇게 오신 지는 오래 안 됐대. 그러면서 그분 뭐 하시던 분이냐고. 그랬더니 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주유소를 가게 됐는데 주유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국 주유소에는 그 이렇게 그 편의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과자를 사려고 그랬는지 하였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작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울렸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아무아무 교회 누구누구 장로 있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그분 회사의 그 이사였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분이 회사를 경영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게 되니까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는 부도 처리하고 그 본인의 자녀나 그 아내는 얼른 미국으로 출국시키고 그 자녀는 미국에 와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럼 본인만 달랑 도망 와가지고 그 숨겨놓은 재산 가지고 회사는 다 망하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오면서 그 마음속에 크게 작정을 해가지고는 한 교회에 그 교회에 전적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작은 교회를 도우면서 열심히 해서 장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한국에서의 삶은 그냥 대충 집사로 살다가 그 재산 한탕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 건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분명히 태평양을 건너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 빼돌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서 정착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돈 커다랗게 빼달렸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태평양 건넜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미국에서는 잘 정착이 되고 한국에서의 파산은 한국에서 파산한 걸로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알았어요. 사기꾼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의 가정이 위협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잘 살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가 있어요? 한 지역에 유지가 됐으니까 명예도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또 재산도 있어요. 잘 살아요. 또 교회에서 충실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설교에 2편이 있어요. 그러고는 집회하고 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한 6년이나 지났나, 뭐 지냈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 집회를 간 건 아니고 다른 교회 집회를 그 주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 기간 중에 좀 휴식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 교회 그 교회 어떠냐고, 그 교회 아직도 잘 있죠 어쩌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대화하다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장로님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집회를 가기 전에 3달 전에 그 딸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집으로 기숙사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학교 캠퍼스 내에서 어떤 같은 대학생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 여학생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덮쳐가지고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여학생을 희생시켰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금을 빼돌렸던 사건과 이 자기 딸아이가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가 엉뚱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엉뚱한 피해를 안겨줬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대한 눈뜸이 일어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냥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의 수준을 얘기할 때도 교인이 몇 명이냐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해요.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어떠냐 가지고 아직도 얘기해요. 그분의 인품이 어떠신 분이냐, 그분의 말씀이 어떠신 분이시냐, 그분이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 분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교회의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엘렛이 외친 얘기를 들어야 돼요.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뒤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이걸 다 가져봤다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겪고 깨달아서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코엘렛이 솔로몬 왕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해요. 내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속일 수 없어요. 성서적인 예 하나만 들고 말씀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어요.
왕이 갖는 국가적 부요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는 한심한 망명객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부도 없었어요. 인기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추종 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성경은 증언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떠났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인정을 떠난 사울 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키우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다니는 한 당신의 인생은 사울 왕의 길을 걷는 인생이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다윗 왕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